어제는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 6.25라는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6.25라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몸서리가 치어지고 그때의 고통들이 마치 악몽처럼 떠오르실 것 압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건 단지 민족의 아픔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또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는 그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큰 전쟁이었습니다. 군인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의 피해자만 해도 한국군 63만 명이 사상자가 생겼고 63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연합군인 유엔군에서 15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북한군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피해를 입었는데 20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상 죽거나 혹은 다쳤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한의 100만, 북한의 150만, 155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전쟁, 3년의 전쟁으로 이렇게 죽거나 다친, 그리고 또 이산가족의 수를 이야기하면 1000만에 이릅니다. 아주 큰 피해를 입혔죠. 누가 이런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된 무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를 다 기록한 건 아닌데 일부분만 기록했는데도 참 대단한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된 폭탄의 무게를 따지면 45만 톤,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폭탄은 32,375톤, 그리고 로켓이 31만 3,600발, 연막 로켓이 55,797발, 기관총 그 총알이 사용된 것이 1억 6,685만 3,100발.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그러한 무기들이 사용되었으면 되었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45%의 공업시설이 전파됩니다. 회복 불능. 주택은 33%가 완파되고 말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현실이었고 참상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기둥을 세우시고 벽을 세우시고 지붕을 입히셔서 한 나라가 지금처럼 부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은혜겠습니까? 정말 그것들이 회복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와서 여전히 가난과 그리고 빈곤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들, 그들이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여러 차례, 대략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처음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도 그리고 성벽도 세웁니다. 이렇게 재건 사업을 했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미 만든 사람들이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비록 자기의 고향이라 할지라도 새로이 시작되는 곳으로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해외 동포들 가운데에 그 2세 혹은 3세 그 교민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한국에 와서 이 낯선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이고 신앙적으로도 오히려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이곳에서의 신앙이 더 정말 더 그 믿음이 훌륭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주 정책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고향이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발생지였긴 했지만 그러나 그곳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땅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겨진 사람들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아갈 때에 쓸모없고 약하고 어린아이 또 어르신들 잡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일할 만한 사람들, 튼튼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쁜 사람들 이렇게 잡아가다 보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이 정말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으니 훌륭하게 자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또 이웃 나라들의 극심한 반대 그리고 방해를 무릅쓰고 성전 재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이후에 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 위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세워졌는데 이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에스라, 성경학자, 율법학자인 바로 이 에스라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이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좀처럼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거리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광야길을 가로질러 가도 그래서 좀 짧은 시간, 최소 시간으로 잡아도 8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800km라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걸어가겠는데 이게 함께 이동해야 될 사람의 수가 작게는 7,000명, 많게는 9,000명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나이든 이들도 있고 그러니 그 먼 길을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800km의 길만이었겠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광야, 정말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일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북쪽 길, 즉 유브라데스 그리고 다메섹을 걸쳐서 팔레스틴으로 갔을 거다. 그렇게 되면 키로수가 6,000km가 늘어나요. 600km가. 그래서 1,400km를 걸어가야 하는 이러한 도는 길이 되고 맙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냥 맨몸으로 가면 오히려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느냐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준 보물들이 있었어요. 성전 재건이나 혹은 그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데 사용하게 준 보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물들이 작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은이 650달란트. 아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킬로그램으로 좀 환산을 말씀드리죠. 은이 22.1톤. 굉장히 많죠? 예, 나눠주지. 그걸 뭘 가져가. 은 기명, 은 그릇이 3.4톤. 그리고 금이 역시 3.4톤. 그리고 금잔이 8kg.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 긴 광야길, 여행길 가운데에 첫째는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길 가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강도들이 물건만 뺏어갑니까? 사람들도 죽이죠. 그러니 이러한 강도의 위협 혹은 짐승들의 위협, 이러한 위험을 안고서 떠나야 하는 이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귀향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군사적인 어떤 보호나 혹은 호의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매우 위험한, 물건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험난한 길을 과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 이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좀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전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군사를 내가 지원해 주마. 여러분, 여기에서 에스라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간단한 일 아니에요? 에스라가 우리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너희를 보호해 주마, 내가 군사를 지원해 주마 라고 하는 이 말에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는 이것을 거절해요. 오히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왕에게 이러한 군사적인 보호 그리고 호의를 요청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전쟁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적인 우리 나라 안에서의 자기만이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만 인정하는 나라였어요.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국가연합체인 유엔의 어떤 승인과 인정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것이 인정받는가, 그러한 정부로서 인정을 받는가? 1949년에 그 인정을 받아요. 물론 이러한 유엔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는 이 일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만큼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헌국회가 열리면서 그 처음 국회가 열리는 그날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세워졌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이 나라의 정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9년에 유엔으로부터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은 다음, 그 다음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에 도발이 있었던 거예요. 6.25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유엔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25일 날 그날 즉시로 안전보장이사회에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 82호가 25일 날, 27일 날은 83호, 그리고 7월 7일은 84호, 이러한 결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한국전쟁에, 즉 북한이 지금 침공을 했는데 이 전쟁에 우리 연합군이 각 나라가 지원을 해야 된다, 군사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결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결의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49년에 유엔의 합법적인 정부로, 국가로 인정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전쟁이 발발됐고, 그 전쟁이 발발되면서 유엔은 즉각적으로 당일날 25일날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하루, 그리고 당일날, 그리고 이틀 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긴박하게 회의를 해서 한국 참전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이 상임이사국에 어느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소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구소련이. 이 소련이 만약에 소련 대표가 참석했으면, 그 당시에 지도자가 스탈린이었는데, 그가 참석했으면 유엔의 파병을, 유엔의 이러한 군사적인 협조를 승낙할 리가 없어요. 소련이 그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1개의 나라가 참전에 대해서 가결을 하는데, 유고슬라비아는 반대를 합니다. 기권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한 기권이 나왔는데, 이건 바로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참해서 기권이 됩니다. 그리고 9개 국가는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6개 국가가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5개 국가가 의료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미국은 그 유엔군을 빌미로 해서 유엔군과 함께 참전한 그러한 나라가 된 거죠. 여기 기도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 안에 계속적인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6월 25일 날 시작됐는데 7월 25일, 한 달 만에 이것이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달 만에 그냥 쑥 밀려 들어온 거예요. 몇 주 만에 밀려 들어온 거죠. 그리고 부산에만 우리나라 정말 정부가 이전을 해서 정말 여기에서 이젠 해외로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북한군의 계획은 8월 15일 날 대구를 침공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이때 이 유엔, 그리고 특별히 이 메가더 장군이 개입돼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외관에 B-29 폭격기를 통해서 폭격을 하자라는 것, 즉 낙동강 전선에 모여있는 6만여 적군을 향해서 폭탄을 투하하자, 이것을 결정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융단 폭격이에요. 낙동강 융단 폭격, 혹은 외관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8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8월 14일부터 17일이면 그러면 장마철 아닙니까? 우기예요. 우기에는 지금처럼 레이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육안을 보고서 떨어뜨려야 되는 그러한 폭탄 투하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비행기가 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때에 부산에 있는 그곳으로
어쩔 수 없이 피난간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 그가 목회자들을 향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날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라는 끝장납니다. 16일 날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26분 동안 폭격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감사하게 8월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날씨가 너무 맑았어요. 그 26분 동안에 폭격이 이루어졌는데 250kg짜리 폭탄이 3084발 떨어지고 500kg짜리 고성능 폭탄이 150개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무게로 합산하면 960톤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한 평방미터당 1톤의 폭탄이 떨어졌다고 해요. 실제적인 아주 큰 피해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제 이야기에서 이 기도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부산으로 옮겨간 그러한 피난민들 가운데에 정말 목회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모읍니다. 그리고 구국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기도회는 2주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기도회는 실질적으로 회개 기도였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 기도,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구국기도, 이러한 기도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아주 힘든 전쟁에서 이 역전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이죠. 이 인천 상륙작전은 실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확률로 보면 5,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있었죠. 매우 좁은 수로가, 그리고 또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한 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때 투입된 병력이 함정이 260척, 그리고 군인의 수가 7만인데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조수간만이 없으면 상관없죠. 그냥 쭉 밀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찼을 때에 들어가고, 그때로부터 작전 가능한 시간이 2시간, 3시간, 짧게 보면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2시간 동안에 모든 병사들이 상륙작전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5,000분의 1이었죠. 1950년 9월 15일 날 이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초량교회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전세는 역정돼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1951년 1월 4일을 기점으로 일사후퇴가 시작되죠. 우리는 이걸 흔히 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 메가더마를 듣지, 핵폭탄 한 방 빵 터뜨렸으면 완전히 이겼을 텐데.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실패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땅에도 그 당시에 이북 땅에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평양 산정형 교회나 혹은 이 활발한 신앙의 활동은 북한 쪽에서, 이 북녘 쪽에서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들이 이 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면서 너무 급박하게 터진 전쟁, 예고도 없이 터진 전쟁이라 내려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해내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일사후퇴예요. 두만강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미군과 우리 국군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따라 내려왔어요. 저희 가족도 그때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아끼시는 그러한 모습이 비록 사람들 눈에는 후퇴, 패배한 것, 밀려 내려오는 것, 쫓겨 내려오는 것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가 없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 보십시오.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여행길이에요. 그러나 이 귀환을 하지 않으면 지금 겉으로만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의 재건은, 그것은 물거품처럼, 바람처럼, 또 정말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말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자기들의 여행길, 그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이 사느냐 하는,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느냐 마느냐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어요. 이 일을 앞두고 에스라가 지금 무엇을 하죠? 금식하잖아요. 금식이라고 해서 그냥 노는, 그냥 굶는 금식입니까? 노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지 않아요. 금식을 선포해요. 부른 레위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 겉으로만 굶고 겉으로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스스로 겸비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겸비, 스스로 낮아져서 비천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없이 산 결과가,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렇게 되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다시 재건하기 위해 돌아가는 이 일조차도 어렵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금식하며 그들이 소원하는 바를 아뢰어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평탄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기도가 결국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그곳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정말 풍전등화와도 같아서 이제는 사라져버릴 그러한 나라인데, 그 가운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합니까? 평안하죠. 그런데 그 평안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혹은 믿음의 가정들만 보면 평안한 것 같죠. 그러나 조금만 눈 돌려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 두렵기 그지없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손가락을 들어서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망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하는 일들이 시작돼요.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롭다고 할 때, 정부가 썩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죄가 차고 넘쳐서
폐륜과 불륜이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치어서는 안 돼요. 그 일들이 마치 우리의 일인 양, 내 일인 양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아닥사스다가 도와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면 충분한 군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가게 할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 앞에서 에스라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내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을 했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도와주시는 선의는 내가 알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내가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만 생각하면 몇십 년 안 지나면 괜찮아요. 왜? 난 이 세상에 없을 거니까. 혹시 장수를 하게 하시면 그러면 제가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몇십 년 안에 저는, 그리고 또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후손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은 만약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가 그들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부조리가 보일 때마다 기도해야죠. 위험이 느껴질 때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야, 세상 좀 바라보지 말아라. 야, 유엔이 있어서 너희가 한국전쟁 이겼더냐?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겸비하여 기도했던, 금식하며 정말 가만히를 긁으며 손톱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와 같은 연배, 아니면 저랑 이렇게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연배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러면 아유 한참 내려가야 되네요. 한 25년 전 혹은 30년 전, 많이 읽었네요. 그때 금요 기도회 하면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건 빼놓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금요 기도회라건 아니면 함께 기도하는 그 기회가 생기면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기관이 인도를 하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 근데 이제는 많은 기도회 가운데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저 교회의 시급한 문제들, 성도들의 문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전이 보장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유지되어 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평탄한 가운데 신앙하기 위해서라도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어떤 이들은 이미 이제 그 아픈 이야기는 그만해야 된다. 더 이상 편가르는 이야기는 그만해야 된다. 이데올로기에 관한 다 이제 끝나버린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너희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는 완파, 전파되는 것, 이젠 80% 이상 다 넘어갈지도 몰라요. 사상자, 총에 맞아 죽는 일만 있지 않아요. 이젠 정말 화학전이라도 벌어지면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혹시라도 방사능을 사용하면, 핵을 사용하면 그러면 이건 당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다 두고두고 그 핵의 위험, 즉 기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태어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있어서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막느냐고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에스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에 내가 만약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과 안정을 구한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에도 포함시키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짧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왜? 그들이 살아갈 땅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그것을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와 복이 계속 유지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